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또 알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알게 되어지면 일단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알아져야만 나를 왜 불렀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알아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또 핵심 산업선교 이렇게 쭉 보면 한나하고 그 사무엘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죠. 처음에는 한나도 하나님을 알았는데 잘 알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한나가 하나님을 나중에 잘 알았을 때는 절대 계획을 알았을 때입니다. 응답은 그때부터 당연히 오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절대 계획을 절대 언약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알게 되어지니까 한나가 응답받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속고 속을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그게 예전에 섬겼던 우상 그 자리에 이제 우상 섬기는 거 비슷하게 하나님을 갖다 놨을 뿐이지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또 부르심의 소망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거를 아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자기를 부르신 그걸 아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절대 계획을 딱 갖고 있는데. 근데 또 진짜 가요, 거기다. 임금들에게 가고, 이방인들에게도 가고, 회당 가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가고.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응답의 연속이겠어요. 일단은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그거부터 찾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한나가 본 영원한 응답이죠. 보면 응답의 영원이라고 표현되는데 산업선교회 이렇게 했긴 했는데 자세히 보면 한나가 비로소 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들, 얼마만큼 역사하실 거냐. 영원히 남을 작품까지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얼마만큼 축복하실 것이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사무엘은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까지도 받았잖아요. 그 정도까지 아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할 전쟁이 그칠 만큼의 응답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자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계속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막 자꾸 역사를 해야 됩니다. 응답하고 역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진짜 각인뿌리 체질, 예전부터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고쳐놓지 않으면 반드시 이제 나의 원래 이 옛 상처로 또 그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상처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이라는 이거를 계속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계속 말씀으로. 그래야만 우리가 치유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주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단단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막 집회를 쫙 하게 되면 역사는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제자를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 예수님도 집회를 쫙 하셨잖아요. 집회 쫙 하셨는데 중요한 건 요한복음 2장 11절 제자는 믿더라. 모든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으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할 때 보면 뭐 하냐면 믿을 제자들을 딱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또 따로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또 말씀으로 자세하게 탁 고쳐줍니다. 야, 오병이어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영적인 양식, 영의 양식 그거를 막아야 되는 거야. 살리는 게 영이지. 오병이어 그거 먹었다고 살아나냐 진짜. 영혼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모든 걸 전부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바꿔줍니다. 틀린 거 바꿔줘요. 잘못 알고 있는 거 바꿔줍니다. 그런 작업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집회만 해가지고는 제자들을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불러서 뭐 하냐면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자꾸 우리가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산업성교 메시지 들었는데 또 하냐? 왜 또 하냐? 우리 강단하고 계속 말씀이 맞아 들어가는지, 기도처 메시지가 맞아 들어가는지, 하나님은 맞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자꾸 확인해야 확신이 들어요. 확신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단단하게 만드신다는 것이 자꾸 깨달아져야 돼요. 그 속에서 이제 그런 응답 속에서 이제는 메신저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설교자를 보게 되지 않고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 말씀과 그 메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설교자의 모습을 보면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전달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그렇게 보일 수 있냐? 자꾸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응답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나타나는 모양대로 봤던 사람들은 전부 다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본 사람들은 절대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제자를 그렇게 반응 나온 건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나가 일단은 이렇게 기도의 비밀이 있었다. 이게 영원한 유산이라 했죠. 기도. 한나의 기도. 기도의 망대가 세워졌다. 아마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한나가 응답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기도의 망대가 우리에게 한나처럼 세워져야 된다. 어려움이 오든 안 오든, 고민이 있든 없든 기도의 망대가 우리에게 세워져야 된다. 틀린 기도라도 하나님 막 잡아주잖아요. 제목이 틀려도 계속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자체가 응답이라 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왜 기도의 망대를 자꾸 세우라고 하느냐? 앞으로를 보십시오. 앞으로 미래에 지금 유럽 교회는 거기서도 예배할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후대들이 예배를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럽에는 지금 정신적으로 전부 다 외롭고 또 정신적인 질환으로 또 동성애, 마약 막 그런 걸로 꽉 들어찼어요. 그러니까 유럽은요 저대로 가다가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이 거기 가서 선교하잖아요.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어도 예배를 하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안 되리란 법은 없죠. 안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리란 법도 없어요. 점차 예배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기도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려요. 그 어떤 미국의 대학생, 그 엘리트 대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좀 봤어요. 근데 뭐라 질문하냐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 좀 지석인답게 엘리트처럼 얘기하죠. 하나님 다 아신다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전도자인지 목사님이 좀 쭉 얘기를 하시는데 참 똑똑하나 똑똑하지 않은 질문을 했죠. 하나님은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 이거 쫙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다가 오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계획인가 보다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응답하다 가는 거죠. 그래 성령인도 이게 성령인도인가 하다가 이게 성령인도 맞구나라고 그 확신 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라는 걸 전혀 모르게 돼요. 뭐 예배한 적이 있나요? 진짜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똑똑하게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한참 헷갈릴 때 하나님 다 아신다는데 우리가 뭐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요? 그 아시는 건 다 아시죠. 그럴 때 그런 건 어떻게 쓰냐면 육신적인 거 우리가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거 뭘 구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쓸 때 쓰는 거지.
진짜 우리가 기도 자체의 필요성을 모르는 그 질문을 하면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을 깜깜하게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축복은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모르잖아요.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사단과의 싸움 할 때 힘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어디서 누리고 힘을 어디서 하나님의 힘을 어디서 받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배와 기도 이런 모든 부분들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지껏 예수 믿었던 모든 수많은 가장 응답받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바로 예배고, 그들이 기도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많을 거예요. 뭐 그게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을 잘 못 받죠. 일단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기도가 너무 소중하니까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영적인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영적인 과학이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과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기도할 때 우리의 뇌가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의 뇌가 쉬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과열을 되잖아요. 과열. 그러다가 이제 이게 막 더 나가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면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죠.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의 육신도 기도할 때 건강해집니다. 거기에 이제 우린 호흡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기도의 비밀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한나처럼 뭔가 기도의 비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비밀, 뭔가 비밀을 갖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알고, 기도의 능력도 알고, 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순례자의 기도, 광야를 가고 있기 때문에,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순례자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순례자의 기도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막 보니까 올림픽이나 뭐 이런데 막 마라톤 하는 막 달리는데 그 진짜 그 나쁜 사람들 올림픽 4년 아닙니까? 4년을 준비했던, 아니 평생을 준비한 거잖아요. 그 올림픽 때문에. 근데요, 야, 그 올림픽 막 마라톤 선수 막 가는데 앞에 딱 가로막고요. 또 막 밀치고 또 사이클이잖아요. 사이클. 막 자전거 막 수십 대 수백 대가 막 쫙 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훅 지나가요. 거기를. 그러니까 막 앞에 있는 사람이 막 기겁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데 뒤에 있는 막 차차차차 다 무너졌어요. 그 아이 하나 잘못으로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헛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달려야 되는데 그 어떤 흑인은요, 그 어떤 선수는 막 옆에서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막 뿌리치고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야 되니까, 달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례자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초월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요. 수용하고 초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이게 선한 싸움을 막 싸워야 되는데 옆에서 막 뭐라 하거든요. 사단을 비롯해서 사단의 도구된 사람들 통해 계속 우리를 계속 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용을 해야 돼요. 수용을 하지 않으면 못 가요. 순례자의 길을 못 가요. 그거 언제 막 달려가야지 언제 그 싸우고 있겠습니까? 그죠? 언제 네가 왜 나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뿌리치고 갚아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는 순례자의 기도는요. 수용하고 초월해야 됩니다. 이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기도의 비밀을 이렇게 망대를 세워야죠. 언제 붙잡고 싸우겠습니까? 나는 달려야 되는데. 그리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언제 그걸 싸우고 있습니까? 언제 그게 네 맞냐 왜 나냐 막 시비 걸고 언제 그거 하고 있어요? 빨리 달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순례자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응답을 계속 받아가야 됩니다. 응답이 계속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 응답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이거 가지고 393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393 이거 가지고 지속의 응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 아침 깨어나시고 또 낮에도 한번 밤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서 393 계속 기도를 계속 내 안에 완전히 시스템이 딱 되도록 그 안에 축복들을 계속 393의 내용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의 응답을 하나씩 계속 받아갈 수 있도록 그게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응답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777이라고 하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저거를 계속 응답 받아 가야 됩니다. 우리는 7망대의 응답들을 또 7여정 또 7이정표의 응답들을 계속 받아가야 되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이 성경에는 전부 다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도요. 자세히 따져보십시오. 한나가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기도하게 되니까 전부 다 이 사람이 응답을 받아가게 되잖아요. 전부 다 건강해지고요. 생각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힘을 얻고 그래서 응답을 딱 받으니까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어요. 한나가. 그리고 가가지고 응답 받아서 사무엘을 낳죠. 이 한나든 사무엘이든 이 순례자의 기도. 그래서 나중에는 수용이 됐죠. 그래서 초월이 됐습니다. 한나 같은 경우에는 적수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브닌나. 처음에는 미워했습니다. 근데 별거 아니거든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 아마 브닌나를 겨냥해서 좀 멘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나중에 응답 받아 보니까 많은 아들 브닌나가 좀 아들을 많이 낳나 보죠. 많은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응답 받아 보니까. 그러니까 아들 많은 것이 부러운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거니까 사람들이 수용이 되지고 초월이 되기 시작하죠. 답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속에 계속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기도의 비밀, 기도의 망대가 누구든지 세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집중도 3집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도 듣고 또 책도 보시고 우리 각인이 딱 바뀔 만큼 딱 편집이 되지. 편집.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설 알았구나 이게. 진짜 알아지게 된. 어느 정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일 만큼 딱 계속 집중하며 편집해야 돼. 편집을 계속 해나가야 돼. 집중해 계속 해나가야 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일 만큼. 그죠? 그 보여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하는 집중을 계속 해나가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을 자꾸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계속 해나가야 돼. 계획에. 그래서 나중에는 언제까지 집중을 하느냐?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보일 만큼. 그걸 디자인이라고 표현해요. 디자인. 이게 따져보면 단어가 이게 이렇게 했었지 그렇지. 이렇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발견되어야 되잖아요. 준비한 게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내 응답이 되어지도록 집중해야 되고 그게 보이니까 그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대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거 가장 안전한 길이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현장에 가 있는 거죠. 그 응답이.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현장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집중을 계속 하라. 그래서 계속 한나도 계속 기도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죠. 아들이 아니구나, 나실이는구나. 그러면 나실이는구나 이게 알게 되어지니까 끝났죠. 하나님의 나실인 딱 붙잡고 이제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키우면서 바로 이제 어디를 보냅니까? 성전에 보내잖아요. 나실인으로. 그러니까 나의 현장은 사무엘의 현장도 보이고 한나의 현장도 보이는 거죠. 막 그렇게 역으로 지금 계속 설명해 나가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가고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거를 하나님이 얼마만큼 오늘 우리 이렇게 18절 19절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했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인지까지도 우리가 응답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얼마만큼 역사하실 것인지 그게 우리가 그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역사하실까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응답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기도 늘 했어요. 육신적인 동기 가지고 그것도 육신적인 동기, 거룩한 동기도 아니고요.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냥 아들이에요. 그냥 무조건 아들. 원망 섞인 기도, 뭐 이런 거 했어요. 쟤는 아들인데 왜 나는 아들이 없냐 이거죠. 결국은 자신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체면? 아들 못 낳으면 대접받지도 못하고 또 아들이 있어야 뭔가 좀 이렇게 그때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받고 또 물려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 자신을 위한 기도 아니냐. 응답 받을 수가 없죠, 1번. 그래서 우리는 저런 기도가 아니라 한나가 나중에 절대 언약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 언약. 우리가 잘 아는 절대 언약을 깨닫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얼마만큼 축복하고 얼마만큼 역사하실 것이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절대 미션을 딱 깨달아줘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한나가,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한나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동일하게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게. 우리 후대들이 유럽에 있는 후대들처럼 예배를 모르고 여기 고장나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닌다. 우린 용납할 수 없잖아요. 천하가 그러더라도 말이죠. 우리 후대들은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어떤 현장이든 상관없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후대들이 그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거 붙잡아야 된다. 이거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라. 그래서 절대 계획을 깨닫습니다. 나실인 절대 계획을 깨달아요. 한나가 깨닫죠. 그리고 저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말씀을 계속. 엘리 제사장이 그 말씀을 해준다니까요. 메시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 사람이 계획해서 해나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션들을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절대 미션, 이 응답 속에 우리는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중요하죠. 한나가 응답을 받았어요. 이후가 중요합니다. 이후. 나실인의 응답을 받았어요. 받아놓고 이 한나가 그 응답이 나실인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응답 받은 그 다음에 한나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또 이 사무엘에게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딱 바라볼 수 있도록 성전에 그 꼬마아이를 보내버려요. 같이 엄마가 가장 필요한 그때 이 한나는요 그대로 응답을 진행시켜 보냅니다. 그래놓고 이제 2장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찬양하는 내용 한번 집에 가서 쫙 읽어보십시오. 그래놓고 진짜 3장 1절부터 19절 실행에 옮깁니다. 아이를 언약궤 옆에 가도록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아이가 크니까 옷을 딱 준비해가지고 가져갑니다. 애가 크니까 옷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딱 1년에 한 번씩 계속 옷을 바꿔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 말 한마디 땅을 떼어주지 않잖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3집중을 통해서 이거 24로, 25, 영원으로 우리는 응답받아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4의 비밀, 이거 알면 자연적으로 25 영혼은 나올 거니까요. 24의 비밀이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24로 늘 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게 돼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파수꾼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누가 파수꾼입니까? 한나가 파수꾼이잖아요. 그 응답을 받은 사무엘이 민족의 파수꾼이 돼버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사람 통해서 살아나게 되죠. 그 사람 통해 살아나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나죠. 그게 사무엘이 받은 응답입니다. 사무엘 때문에 전쟁이 그치고 사무엘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요. 그 사람이 빛을 발하는 파수대가 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안테나가 되는 거죠. 이 응답들이 다 이렇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자.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얼마만큼요? 이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도요, 메시지 해도 메시지 하면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집중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호흡도 말이죠. 천천히 하시면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제가 주위에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제가 자꾸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호흡을 길게 하시라. 그러니까 그럼 배가 나와야 되냐 자꾸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마시는 거, 들이마시는 거는 많이 해도 좋지만 적게 해도 괜찮다. 하다 보면 내 안에 시스템이 생긴다. 그래서 호흡을 하고 내쉬는 게 중요하다. 끝까지 내쉬라. 그러면 그 다음은 이어지는 거니까 기도가 될 만큼 하시면 돼요. 참을 때도 기도하시고, 내쉴 때도 기도하고, 들이마실 때도 기도하고, 늘 393 기도 제목 우리는 쫙 한 번 하면 한 타임 딱 돌아가면 한 10분 20분 할 정도로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 쫙 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묵주만 안 줬지. 묵주 하나 돌릴 때마다 7, 또 하나 7, 7 계속 할 수 있는데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24로 777 393 계속 그 말씀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자꾸 우리는 모든 걸 다 대입해보고 적용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망대가 딱 기도의 망대, 뭔가 망대가 딱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은 딱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이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누려가지고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응답을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응답을 너희들도 같이 받는 거 아니냐. 에베소 사람들아, 제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우리도 같이 응답을 누리고 승리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망대가 세워지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그 구원의 축복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알며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 만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